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의 동사를 나름대로 열심히 지었습니다. 우리가 뿌리고 가꾼 심고 가꾼 이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셨어요. 물론 우리나라에는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코로나19라는 이런 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에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와 같은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셔서 많은 결실을 걷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추수에 대한 이 감사뿐만 아니라 1년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고급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그만 한쪽 팔을 크게 다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주저앉아서 대성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내 자동차, 아이고 내 자동차, 내 자동차. 그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서 보던 사람이 여보시오, 당신 팔이 크게 다쳤지 않소? 지금 얼른 당신 팔을 고쳐야지 자동차야 탓할 때가 아니오. 그러자 그 사람이 자신의 팔을 쳐다보더니 또 통곡을 하는 것이었어요. 아이고 내 금시계, 아이고 내 금시계 어떡하나, 내 금시계 잃어버리네. 그러면서 자기 한쪽 발이 잘려나가는데도 또 금시계만을 애통하면서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물론 지어낸 말일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욕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욕심이 있고 욕심이 우리 마음을 짓누를 때에 욕심 외에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고 올바로 판단할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장이었던 이 계명성 루시퍼가요,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하늘로부터 내쳐져서 무저경이라는 지옥의 사탄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욕심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지고 지혜롭게 되고자 하는 이 욕심 때문에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었던 것이에요. 이 욕심 때문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땅을 욕심냈어요. 그래서 그 땅으로 돌아갔는데 그곳이 바로 멸망의 도시 소돔성이었고 그곳에서 가문이 멸망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욕심인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욕심 때문에 그가 세상지에는 밝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안목이 어두웠어요. 그래서 예수를 팔아먹고 배반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창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은요 사람을 작게 만들어요. 쫌생이가 되게 합니다. 이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인색한 사람이 돼요. 자기도 모르게 쫌생이가 되고 인색한 사람이 된다니까요. 남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욕심이 차게 되면 자기의 인격이나 양심이나 명예나 지위 등 이런 존재적인 가치를 스스로 떨어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 욕심 때문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잃게 만들어요. 나는 모든 것을 갖고자 욕심부리지만 내게 있는 것을 모든 것을 잃는다니까. 이게 욕심인 것입니다. 내게 있는 사람들도 다 떠나가요. 이게 욕심인 거예요. 요즘 다니엘 기도회를 드리고 있는데요, 금요일날 이 박광식 문화 선교사가 나와서 간증을 했어요. 이 사람은 음악가입니다. 색소폰 연주자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색소폰 7곡을 준비하고 틈틈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제 간증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벅차요. 그래서 자기가 준비했던 자기의 진짜 탤런트였던 이 색소폰 곡을
포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내려가는 걸 보았어요. 야, 이런 기회에 자기의 달란트, 자기의 숨은 기술을 여지없이 드러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걸 채우고 자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려갔어요. 그러자 그 간증이 끝나고 내려갔을 때 오림교회 담임 목사였던 김은호 목사님이 올라가셔서 이제 기도하기 전에 우리 박광식 선교사님을 다시 초청해서 준비한 색소폰 한 곡을 들어봅시다. 그래서 그 선교사가 다시 올라가서 그 찬송가를 정말로 기똥차게 연주를 했어요. 너무나도 감동받았습니다. 야, 이것이 바로 이게 겸손함이구나. 자기의 욕심을, 자기의 그 기술을 발휘할 그것을 내려놓고 욕심 부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올라와서 그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10분 발휘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그래서 자기의 재능이 발휘될 때 얼마나 멋진 장면이 연출되는지 저는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으면 이렇게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욕심을 내려놓을 때 내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생활 속에서 축복의 비결이 들어있습니다. 감사는 행복한 삶의 비결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왜 감사가 없는 것입니까? 나에게 있는 것을 보지 않고 없는 것만을 자꾸 바라보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것과 남의 것을 크게 보면서 자꾸 비교하다 보니까 감사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도 마틴 루터는요, 마귀의 세계는 감사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대설교가였던 크리스토는 죄 중에 죄는 감사하지 못하는 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감사라는 책을 썼던 라이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이란 손을 내밀면 얼마든지 닿을 수 있는 곳에 있다. 하지만 행복은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만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와 같이 감사는 우리 인생을 역전시키는 비결입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이 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그 형통이 더 계속해서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행하십니까? 그러면 더욱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가 바뀌어요. 여러분, 삶에 행복하십니까?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하나님은 언제나 감사하는 자들을 파트너로 불러서 사용하셨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는 자들과 일하기를 좋아해요. 따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은요, 절대 부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왕따예요. 이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사람들을 보면 언제나 감사로 기적을 만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성경 다니엘을 보면요, 다니엘은 자신을 제거하려고 모함하는 자들에 의해서 사자굴 속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그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한 자였습니다. 사자굴 속에 던져질 걸 알면서도 다니엘은 감사했어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다니엘은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간 자였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갔으면서도 불구하고 바벨론 왕의 신임을 받았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 아래 총리다 보니까 그 아래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다 시기하는 거였어요. 이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주제에 총리가 되어서 우리가 그 총리 이 다니엘 앞에서 예의하기가 너무나도 비위가 상했던 것입니다. 기분 나빴어요. 자존심 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끌어내릴까?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에게 해코지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그거였습니다. 이 바벨론 왕 외에는 높임받을 사람이 없다. 왕은 사실 신과 같이 높여야 되는 그것이 바벨론이었거든요. 그러므로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고 절을 하면 그 불충의 죄를 물어서 그 사자굴 속에 던져 놓읍시다. 이와 같은 의견을 모아가지고요, 그 의견을 왕에게 상수했어요. 그러니까 그 왕이 어떻게 했어요? 다리오 왕이 그것을 들으면 너무나도 기분이 좋았어.
이 신하들이 이 왕을 섬기기 위한 마음으로 이런 일을 하는구나. 그래서 조서에다가 누구든지 바벨론의 왕 외에 다른 사람이나 신에게 절하고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 속에 잡아 던져 넣을 것입니다. 이렇게 써가지고요 왕의 조의를 팍 찍어서 내려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은 사실은요 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져 놓고자 하는 그런 악한 계략이었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다니엘도 그걸 알아요. 이 사람들이 나를 견제하려고 이런 일을 꾸몄구나. 그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창문을 열고 기도했어요. 하루 3번씩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어쩌면 나와 정반대인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저를 기도하는 걸 보고 죽이려고 한다고 보면 저는 열렸던 창문을 닫을 것 같아요. 열렸던 창문을 닫고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거 하루 한 번만 기도해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늘 하던 대로 기도하는 걸 알면 내가 죽을 것인데도 창문을 열어놨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그럼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 감사가 나옵니까? 안 나오지요. 하나님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요. 저들을 막아주세요. 저 악한 계계를 막아주세요. 저들을 하나님이 물리쳐주세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그런 기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해요.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늘 하던 대로 기도를 했어요. 이와 같이 감사를 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집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사자들의 입을 막아버리셨어요. 사자들의 입을 봉하고 사자들이 그 사나운 발톱을 가지고 다니엘이 접근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밤새 다니엘을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위기 가운데서도 기도하며 감사했던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살아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두려움이 있습니까? 사방에서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은요, 이 사도 바울이 이 조많은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온전케 되었어요. 그 여인을 통해서 그 여인이 점을 하고 그러면서 그 여인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던 사람들이 괘씸하게 여겨서 사도 바울을 억울하게 광야에 고발해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옷이 벗겨진 채로 밤에 매를 맞고요. 이 밤에는 이 발 착고에 이 단단히 묶어놓고 말았습니다. 매를 맞고 쇠사슬로 묶였어요. 얼마나 원망고 억울해요. 아니 하나님 내가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딴 것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왜 내가 감옥에 갇혀야 돼요? 내가 옷이 벗겨져가지고 엉덩이가 터지도록 매를 맞았어요. 이렇게 쇠사슬로 묶였어요. 하나님 원망고 억울해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의 듣더라. 성경은 이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우는 거 얘기 안 했어요. 하나님께 따지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대요. 찬송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내가 매를 맞고 억울할지라 나를 이렇게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이 많은 자들이 정말로 감동받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런 감사를 사도 바울이 드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묶여진 것이 다 벗어졌다.
성경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환경 가운데 묶이고 갇히고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반대로 요나는 하나님께 원망하는 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도륙했고 전설에 의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다가 껍데기를 벗겼다고 그럽니다. 이것이 아수르의 악행이에요.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불평하면서 타시스로 도망갔어요.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고 수만 명 수십만 명을 죽였던 이 아수르, 그들은 멸망받아야 돼요. 하나님, 왜 그들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요? 그들은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그 악행했던 그 아수르가 어떤 나라인데, 그놈들이 어떤 놈들인데 그들을 왜 살려요? 저는 그들에게 생명을 전할 수 없어요. 절대 안 됩니다. 그들은 죽어야 돼요. 그러면서요,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이 니느웨의 정반대로 타시스로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풍랑을 만났어요. 풍랑을 만나서 그가 타고 있던 배에서 바다로 던져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그냥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 큰 고기가 나타나서 요나를 그냥 한 입에 삼켜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요나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하면 어려운 풍랑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자마자 일단 숨을 쉴 수가 없을 거예요. 그 뱃속에서 소화액 같은 시커먼 이 구덩물 같은 것이 막 코를 통해서 입을 통해서 막 들어올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눈을 뜰 수가 없어. 막 그 심장 박동 소리가 막 들리고 너무 괴로워. 그때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할 때 제가 말씀을 전하고 너무 잘못했어요. 제 생각이 짧았어요. 내가 이렇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 니느웨 백성들을 구하려고 하셨던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제가 너무 속이 짧았습니다. 생각이 짧았어요. 그러면만 회개했어요. 그러면서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해 주셨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개하고 감사하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돌이키시고 물고기에게 명했을 때 물고기가 그 깊고 깊은 곳에서 육지로 쓱 나오더니 육지에서 요나를 펄컥 토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요 다시 살아서 쓰임을 받았어요.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고 니느웨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하면 우리가 풍랑을 만나요. 그러나 회개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디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감사는 우리 건강의 비결이 됩니다. 아멘. 감사는 우리 건강의 비결이 돼요. 아멘. 103세의 나이로 고인이 되신 방길 목사님은 교파를 초월해서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분이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건강하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늘 감사하기 때문이에요. 목사님의 장수 비결이 뭡니까? 물어보면 나는 늘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불만이 가득할 때 원망하게 되고 그러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됩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좀 더위 좀 가셨습니까? 마스크 쓰시기 바랍니다. 네. 자, 감사하면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국에 나온 지성 이어령 교수가 있습니다. 이 이어령 교수의 딸 이민아 목사는요,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 이 눈에 망막이 찢어져서 점점 시력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큰 교회에서 목사님은 이제 시력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이런 진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수술도 안 해주더래요. 그래서 아버지 이어령 교수가 자기 딸에게 한국의 의술이 세계적인 거 아니냐, 미국에서 포기하고 수술 안 해준다면 우리 한국 가서
한국에 가서 한번 수술을 받아보자. 그래서 미국에서 한국으로 와가지고요 서울대학교 안과에 예약을 했어요. 진료 예약을 해놓고 이제 이 진료를 받기 전에 오늘의 교회에 가가지고요 부흥회하는 날이 있었는데 이제 새벽 예배를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 교회 청년들이 얼마나 섬기고 헌신을 하는지 이 이민환 목사가 감동을 받았어요. 아, 한국 교회에 이렇게 섬기는 청년들이 있구나. 한국은 희망이 있다. 한국 교회는 희망이 있다. 이 한국 교회 이 청년들 때문에 한국은 망하지 않는다. 아, 이런 감동이 오더래요. 그래서 막 마음으로부터 감사가 쏟아지더랍니다. 그래서 뜨겁게 감사를 했어요. 그런 후에 며칠 후에 이제 서울대학교 안과에 가서 진료를 받았어요. 다 사진을 찍고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정말 거짓말 같게 이 눈의 모든 병이 깨끗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오히려 호통을 치더래요. 아니 멀쩡한 놈을 가지고 왜 거짓말하냐. 예. 아니 멀쩡한 놈을 가지고 왜 망막이 찢어졌다고 그러냐고. 아무 이상이 없는데 예. 이 감사하니까 이렇게 눈에 찢어졌던 망막이 미국에서 최고의 병원에서 당신은 이제 영구적으로 이제 장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위로받았는데 고쳐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감사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계십니까? 더욱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안 돼. 나는 고칠 수 없어. 나는 마지막이야. 내 인생 족쳤어.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누구 때문이야? 원망하지 마세요. 기도해도 안 돼. 여러분 자포자기하지 마십시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치유의 길이 열립니다. 내가 말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영광을 반드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탤런트 이 김혜량 성도가 이 다니엘 기도에 나와서 간증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요, 그 김혜량 성도의 이 본명은 지혜입니다. 지혜. 그런데 3대째 이제 모태 신앙인인데 이 탤런트 이 공채에 합격이 돼서 탤런트가 되다 보니까 그 어머니 권사, 믿음 좋은 어머니 권사가 이름을 예랑이라고 바꿔줬어요. 예수님의 사랑이거든요. 너는 이제 연예인이 돼서 인기를 많이 끌면 예수님의 사랑을 온천하에 전하라. 그래서 예랑이라고 바꿔줬어요. 그런데 이 김일양 성도가 결혼을 하고요, 자녀를 셋을 낳았어요. 그런데 막내 딸이 30개월 됐을 때 어린이집에서 이게 갑자기 간질을 해가지고 쓰러졌어요. 그래서 연락을 받고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우리 집에는 유전적으로 간질하는 사람이 없는데 왜 간질이 왔지? 아니 간질은요 보통 저주받은 죄라고 막 그러기도 하잖아요. 그건 아니지만서도 아니 왜 내 딸에게 간질이 왔지? 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저 내 딸을 왜 간질을 저 딸이 안 해야만 되는 거지? 왜 내 딸이야? 너무나도 기가 막혔어요. 막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사실 기도도 안 나와.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감사했어요. 그리고 처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간질병은 떠나 고침받을지어다. 뜨겁게 기도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여준이가 깨끗이 나왔겠지. 그러고 그 다음날 보니까요 하루에 30번 50번 간질을 하던 아이가 막 70번씩 막 간질을 하고 더 심해지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도 고치지 못해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도 MRI를 찍었는데 MRI상에 병명이 나타나지 않아요. 왜 이 뇌전증, 이 간질이 와서 경기를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아이, 이 여진이는요, 불치병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하겠습니까? 더욱더 기도했죠. 하나님 왜 여진이에요?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님과 그런 하나님은 늘 감사하는 거예요. 늘 감사하라. 그래서 그래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내게 감사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SNS상에
내 딸 여진이를 위해서 충복을 기도해 주세요. 막 이런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연예인 전도단들이 기독교인들이 한 끼씩 금식하시면서 릴레이 막 충복 기도를 해주고요. 이렇게 한 결과 여진이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거짓말같이 간 공세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약은 예방 차원에서 하나만 먹고 이 병원에서도 뇌졸중 증세가 이제 없다고 판정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안타깝게도 1년 후에 다시 쓰러져서 또 그 증세가 온 거예요. 그래서 또 입원을 했죠. 또 기도했어요. 그런데 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감사라고 하는가?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처음에 MRI 상에서는요, 이 원인이 나타나지 않았거든. 그런데 그때는 원인이 나타났다 할지라도 치료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요. 의료보험 혜택도 없죠. 여기를 도와줄 만한 이 재단 같은 데도 만나지 못했죠.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됐어요? 1년 동안 고쳐주시되 MRI 상에서 병명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서 돈이 안 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치료비 같은 거 이런 것을 생각해서 그때는 MRI 상에 이게 안 나타났어. 얼마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멋진 하나님이신 것입니까? 그런데 이제 그 병도 의료보험 혜택이 되고 이 여진이를 도울 수 있는 재단도 나타나고 하다 보니까 다시 그게 재발하게 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는데 그 지난번에 찍었던 MRI 상에 그 원인을 이제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의료보험을 가지고 여진이를 도울 수 있는 재단의 도움을 힘입어서 이 아이가 이렇게 수술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수술을 하게 되면 후유증이 심한데요. 통증이 말할 수가 없답니다. 어른들도 그 통증 때문에 진통제를 놔도요.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이 뚝뚝 부어서 보기에 너무나도 안쓰럽고 가족일지라도 그 사람을 알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리를 걸을 수 없는 영구 장애가 80% 온다는 거예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수술을 감행했습니다. 오랜 시간 수술하고 나서 의사가 말하는 거예요. 보호자에게. 최선을 다했지만 걷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이 부모가 얼마나 이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수술할 때 이 고통을 그 30개월 된 어린애가 이제 1년이 지났으니까 한 40개월 이상 된 그 5살, 6살 어린애가 그 고통을 무난히 이겨낸 거예요. 얼굴이 붓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엄마 나 걷고 싶어. 그래서 침상에 바닥에 내려줬더니 얘가 걷는 거예요. 막 뛰는 거예요. 예, 기적 아닙니까? 마치 사도행전 3장에서 나면서부터 앉은 데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서 누구에게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구걸하다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거든요. 무엇을 얻을까 생각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그 사람을 잡아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에 힘을 넣고 걷고 뛰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했더라. 아멘. 그랬거든요. 그와 같은 기적이 김혜량 성도의 딸 여진이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언제 나타났습니까? 감사하라. 너는 감사하라 감사하라 하나님이 하셔서 감사했더니 그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이렇게 우리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이처럼 감사는 아름답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는 표현할 때의 감사가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인 것처럼 감사가 없는 믿음은 감사라 말할 수가 없어요. 바울은 타락한 인간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말로도 표현하고 글로도 표현하고 기도로 표현하고 찬송으로 표현하고 섬김과 물질로도 감사를 표현해야 돼요. 그리고 감사는 신속하게 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어요. 예, 감사는 절대로 뒤로 미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문둥병자 10명을 고쳐주었어요. 그런데요, 그 중에서 사마리아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다른 9은 왜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문둥병이 고쳐졌을 때 그들은 감동받고 분명히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왜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다음에 만나면 꼭 감사드려야지. 아마 그런 마음으로 돌아갔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실천의 면제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나쁜 사람들도 기록이 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즉시, 그 감사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이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항상 감동을 받아요.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이 500개의 기적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어떻게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창작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를 남을 수 있을까? 이와 같은 기적의 원리는 예수님의 감사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감사였어요. 자, 어떤 감사였냐?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작은 일에도 감사드렸습니다. 작은 일에도. 자, 7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빌립이 큰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니까 그랬어요.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200데나리온 가지고서도 이 사람들 믿을 수 없다 이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값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면 1년치 거의 1년치 벌어서 쓰지 않고 있어야만이 그 큰 돈으로 이 사람들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먹을 수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액수거든요. 예, 한마디로 지금 가지고 온 것이 뭡니까?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요. 이것은 200데나리온에 비교할 때 그냥 있으나 마나 너무나도 작고 초라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감사 기도입니다. 부족했지만 감사했어요. 적지만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불평하지 않았어요. 작다고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대로 부족한 대로 하나님께 나가서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이렇게 감사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응?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 보십시오. 오늘 11절에 보시면 어떻게 하셨는가? 11절에서 보면 그 맨 마지막 줄에 그들이 원대로 주십니다. 야, 부족하니까 조금씩 나눠 먹어야 돼. 한쪽씩만 먹어.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대로 주셨어요. 당신들 원하는 대로 드세요. 원하는 대로 드세요. 원대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12절에서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들이 배부른 후에 아니 막 배부르게 먹었어요. 더 먹으라고 했는데 못 먹겠어. 너무 배불러. 이 작은 것을 가지고 감사하니까 원대로 주시고 배불리 먹었어요. 그리고 13절에서 보니까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감사의 기적이에요.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드릴 때에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있는 것 중에서 감사하는데요, 미련한 사람은 없는 것을 가지고 자꾸 불평을 해요. 여러분은 부족할지라도 나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거기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은 항상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작은 일에 항상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의 감사가 뭐였습니까? 보잘 것 없는 것을 가지고서도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자, 9절 보시면요, 예수님께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랬어요. 보십시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갖고 와서 그러나 그것이 요까지 것 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요까지 것 너무나도 초라해요. 보잘 것 없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가져왔어요. 빌립은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200데나리온에 비교하면 정말 보잘것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보잘것 없는 것에도 크게 감동하는 분이심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이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고 왔을 때 예수님은 이 한 어린아이의 500리어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과부가 되는 그 보잘것없는 두 랩돈도 칭찬하셨던 분이세요. 그런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큰 일과 작은 일의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 우리의 사랑과 믿음과 정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고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보시고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엘리자베스 노벨이라는 사람이 쓴 조금이라는 글이 있어요. 그 뭐라고 썼느냐면 설탕을 조금 넣어도 음식의 맛을 낼 수 있습니다. 비누를 조금 써도 몸을 깨끗게 만들 수 있습니다. 햇빛이 조금 비쳐도 새싹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연필이 조금 남아도 아름다운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양초가 조금 남아도 주변을 환하게 밝힐 수 있습니다. 이런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비록 잘 끝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조금 남은 양초와 같이 조금 남은 연필과 같이 햇빛의 조금과 같이 비료 조금과 같이 설탕 조금과 같이 이런 조금일지라도 감사할 때 이것이 유용하게 쓰는 것처럼 쓰이는 것처럼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서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나는 너무나도 부족해 초라해 자포자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감사 마지막으로요 불가능한 순간에도 감사드렸습니다. 할렐루야. 불가능함에도 감사했어요. 오늘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서도 기록이 되었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었는데 누가복음 9장 13절에서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먹을 것을 사지 않고서는 할 수 없습니다. 12제자들이 다 똑같이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가지고는 이 사람들을 먹인다는 것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왜 모였어요? 병자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구름대처럼 몰려들었거든요. 지금 여기 수만 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떡을 사지 않고서는 어떻게 먹히겠느냐 이 말이야. 식당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맞는 말이에요. 불가능합니다. 사실 거기는 들판이거든요. 사실 거기는 잠깐만 좀 기다려 주시겠어요? 네, 죄송합니다. 사실 거기는 들판입니다. 날이 저물었어요.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가지고 있는 떡은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인간적인 재생 방법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아요.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해요. 어쩌면 그들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누가복음 그 9장 16절에서 보면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했어요.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하늘을 우러러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떡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배부르게 먹고 12바구니가 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은 나사로가 죽은 뒤에 나흘이 되어 무덤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리고 나사로에 나오라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는 거였어요.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므로 골로새서 2장 7절에서 말씀을 하기를 어린아이처럼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감사하면 그 다음에 일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두 종류 사람이 있어요. 빌립과 같은 사람이 있고 안드레 같은 사람이 있어요. 빌립은 머리가 좋지만 믿음이 약해. 안드레는 머리는 나쁘지만 믿음이 강해요. 우리 하나님은 머리는 나쁘지만 믿음이 강한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왜 빌립에게 왜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게 되냐 이렇게 말씀을 했을까요? 6절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은 시험하고 자신이라 그랬어요. 빌립은 시험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 믿음을 시험을 할 때 우리 믿음 없는 모습 보여드리지 마십시오. 잔머리 굴리고 내 생각, 내 지식, 내 방법 동원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시험에 옳다 인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반드시 통과하시기 바래요. 내 아들, 내 딸 정말 믿음이 좋아.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믿음이 좋아. 나는 너 때문에 너무 기뻐. 이런 예수님 우리 하나님의 감동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믿음에 꼭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 어떻게 감사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